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왕 베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가는 2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0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선대 왕의 협정했던 기간, 문하햄과의 협정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베가가 끝나고 나서 20년이 안 돼서 불과 10년 이내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전절에 있는 28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스루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싸움에 능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힘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본 것처럼 이 16장에 가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람의 왕 르신과 함께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 정책을 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힘 있는 국가들이 연합한다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부터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남유다 왕마저 갈아치우고 싶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29절은 성서에서 짧게 지나가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가 야노와 게다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특별히 이것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 아스루가 3번의 공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던 지역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긴 제1차 포로들, 이 사건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갈릴리와 납달리를 이방의 땅으로 규정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의 점령, 숱한 전쟁의 전쟁터였고, 또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고초를 당해야만 됐었던 이방의 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할 때,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극도로 화려하게 짓고 나서 그 대가로 그 값으로 돈을 치르지 못하니까 갈릴리 여러 성읍을 팔아치운, 그럼으로써 남의 땅에 속하게 됐던 아주 불행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야말로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늘 핍박을 받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낮고 낮은 백성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다마스커스로부터 아랫 지역이고 이 갈릴리부터 윗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최대의 지역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명칭의 하맛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맛은 오히려 다마스커스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 하맛 어기까지 점령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다마스커스까지도 다 손에 넣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특별히 이 길르앗은 요당 동편 지역이 됩니다.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이 길르앗 지역은 그야말로 싸움에도 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요단강을 요새처럼 놔두고 그것을 최전방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강대국들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방어막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풍요의 시대에는 하나의 모든 양식들과 양떼들의 목축의 젖줄처럼 공급을 해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까지 점령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30절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베가가 그야말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기간, 문하행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기간은 토탈해서 20년간이라고 봤을 때 그가 막을 내리는 또 다른 쿠데타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그리고 죽게 되는 그 기간은 불과 5, 6년, 맥스로 잡아야 5, 6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데는 20년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5, 6년 만에 무너지고, 그 5, 6년도 정말 풍요롭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스루왕 디글랏빌레셋에 와서 어려움만 겪는 기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아무리 자기가 힘이 막강하고 군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주변에 열강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열강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람과 아스루와 그리고 바벨론과 그리고 저 멀리 페르시아까지, 바사까지 온통 열강들의, 그리고 저 밑에는 애굽까지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동안 편안하게 살고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안연히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국방이 튼튼해지면 우리나라가 번영할 줄 알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가치들,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것이 이 온갖 열강 속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그리고 지름길이면서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폭력을 가지고 정권을 쟁취하면 뭐합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한 호세아를 또 다른 호세아를 등장시킬 텐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폭력을 낳아서 권력을 쟁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끗이 할 것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소중한 가치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를 이루고 정말 공의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 주변에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